오늘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깨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고 있으라? 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색인 성경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생활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에서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35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서는 34절에 언급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지키는 삶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이 생활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힘써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각별한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이 마음의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에는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 말씀에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힘써 지키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위에 있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육체의 세 가지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탕함은 도덕적인 억제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술기운에 취해서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있는 그런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의 관계는 결과와 원인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것과 방탕한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술에 취하듯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방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앞을 걷지 못하고 그 목표 지점을 똑바로 걸어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우상에 탐닉하여서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둔감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생활의 염려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세상과 관련된 그런 염려와 걱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다면 불신앙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한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염려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에 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투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생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히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그리고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사로잡았던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의 술에 취하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무익한 것에 목적을 두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만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려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셨는데, 오히려 세상의 온갖 헛된 욕망들로 충만해지려고 몸부림치며 금식 기도까지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방인들과 같이 과도한 탐욕과 욕망의 마음을 쏟고 생활의 염려로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자, 영적인 감각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자신을 잡으려는 덫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순식간에 덫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아무런 예고 없이 불현히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35절의 말씀과 같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36절에 등장하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앞서 앞문맥에서 등장하는 21장 8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1장 10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25절 말씀에서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그 두려운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8절 말씀에서는 그 때가 다가올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종말의 때에 있을 미혹과 박해와 핍박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말세 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마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준이 다 무너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이 순간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둔하여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에 우리의 시선과 온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왕이 되고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말세의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권하는 이 코로나 확산의 시대에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